오늘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일곱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곱 인이 나오죠. 자, 인이라는 것은 이제 두루마리 편지에 촛농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인장 반지나 또는 어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찍어서 중간에 개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이제 일곱 인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그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을 떼는 것은 뭘 하기 위함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인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하나씩 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에 주목해야 될 게 아니고 뭐에 집중하자고요? 두루마리의 내용에 집중하자. 이게 다 떼지고 나면 도대체 이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가 적혀 있다고는 밝혀주지를 않습니다. 내용이 안 나타나요. 이게 그 안에 뭐가 적혔더라 이렇게 내용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을 모른 채 그냥 일곱 인을 뗐더라,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읽다 보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깨달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다 떼고 나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일곱 나팔이 나타납니다.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일곱 대접에서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그런 구도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일곱 인을 떼기 전에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6장, 아까 5장이라고 그랬죠?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5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자,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5장 1절부터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봅시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요한이겠죠. 요한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더라 이러니까 누가 울었다고요? 왜 울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두루마리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울었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요한이나 박해당하는 성도들이나 지금 순교당하는 이 순교자들에게 좋은 현상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안에는. 그렇죠?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이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누가 펼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걸 좀 펼쳤으면 좋겠는데 저게 열어져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면 6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대접을 가져왔는데 그 대접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일까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저 아래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과 같은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북한의 지하 감옥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그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그냥 나가면서 야, 탄원의 기도죠. 탄원의 기도.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런 탄원의 기도, 한탄의 기도, 그 기도거든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순교당하는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대접을 누구한테 올린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써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합당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지금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고난과 박해와 억울함 속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그 성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는 그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 인을 떼십니까?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넘깁니까? 예수님에게 넘겼어요. 이제 누가 뗍니까? 예수님이 뗀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제 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6장 넘어갑니다.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가 말하되 오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나타납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흰 말을 타고 누가 나타났어요.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자, 두루마리의 내용을 몰라요? 내용은 모르지만 그걸 지금 떼는 중이에요. 7개를 다 떼야 그 내용이 펼쳐져요. 근데 하나를 딱 뗐더니 뭡니까?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온 어떤 천사 하나가 이기려고 또 이렇게 탁 스탠바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준비일까요? 이 당시에 전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말을 타고 한 천사가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세요. 서로 죽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시제를 그러니까 지금 서로 죽이게 하고 이러니까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살펴보면 서로 죽이게 하려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인 겁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준비죠. 준비입니다. 둘째 천사도 큰 칼을 이제는 받았고 첫 번째 천사는 활을 받았고 두 번째는 큰 칼을 가지고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떼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심판의 천사들이 뭔가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 세 번째,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이 저울은 무슨 저울이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다는 저울이고 그 밑에 6절의 내용은 흉년, 기근을 말한다고 그랬죠. 물가가 아주 비싸져서 곡식을 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천사는 뭡니까? 땅에 곡식을 황폐화시키고 흉년이 들게 하고 기근이 들게 하고 그래서 양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천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는 겁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너 기다리고 이제 신호가 가면 출동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네 번째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죽이더라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는 행동을 이미 하는 것처럼 돼 있죠. 이게 좀 번역이 또 잘못된다는 겁니다.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죽일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인 겁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겁니까? 준비예요. 준비. 죽일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러니까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까지가 네 번째 임무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그 천사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까지가 네 번째 천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돼 있죠. 그들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천사를 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흰 말 타고 그 다음에 검은 말 타고 붉은 말 타고 청황색 말 타고 이런 천사들 있죠. 그 네 명이 네 천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뭡니까? 검과 자 검을 든 천사가 몇 번째였죠? 두 번째였죠. 흉년은 세 번째 천사였죠. 사망은 네 번째 천사죠. 이들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일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인을 하나씩 떼니까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땅을 심판할 천사들이 하나씩 천사 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천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출동 명령만 내리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을 심판하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는데 이제는 천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성도들이죠. 순교당한 성도들이거든요. 자, 하나씩, 둘, 셋, 네 개 뗄 때까지는 심판의 천사들이 스탠바이 했어요. 준비됐어요. 근데 다섯째를 딱 떼니까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순교자들, 순교한 성도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십시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다시 말하면 우리 피값을 순교의 피를 갚아주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해주십시오. 이런 탄원의 기도입니다. 탄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하시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순교의 수가 차고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렴. 이렇게 하나님이 잠깐 잠잠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탄원을 하죠. 하나님 빨리 인을 떼시고
빨리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탄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이제는 뭐냐면 여섯 번째 인은 떼니까 갑자기, 왜 여러분 이제 선전포고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자연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쟁의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러니까 15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하던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모든 종과 자유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굴에 갇혀 있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자유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리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박해하던 자들이 굴과 이런 데 숨어가지고 제발 산아 무너져라, 지금 나를 죽여다오,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지금 쏟아지는데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다, 제발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지금 여섯째 인을 떼니까 엄청난 자연의 재앙들과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지금 숨는 그런 광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인이 몇 번째 인이 남았습니까? 마지막 7번째 인만 남았죠? 이걸 딱 떼면 되는데, 떼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천사를 하나 더 보내가지고 얼른 가서 보십시오. 자, 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너 얼른 가서, 지금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과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끝까지 신앙 지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얼른 표를 하러 가라. 그리고 천사가 가서 이 표를 합니다. 다 표를 합니다. 그리고 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9절, 7장 9절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여기서 보십시오.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아까 첫 번째인, 두 번째인 그때, 그리고 다섯 번째인 뗄 때까지는 무슨 소리가 올라갔습니까? 탄원의 소리가 올라갔지요. 다섯 번째인까지는 탄원의 소리가 올라갔지요. 여섯 번째인 떼고 이제 마지막 몇 가지 인이 남았습니까? 7번째, 마지막 한 개만 남았어요. 마지막 한 개를 남아두니까 이미 순교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원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구원 찬양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탄원의 찬양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구원의 찬양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인이 떼어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자,
8장 1절 이제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이 떼졌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이 떼지고 났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이게 웬일입니까? 폭풍 전야처럼 마지막 인을 딱 떼고 났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러더니 2절 읽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게 바로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자, 인을 하나씩 다 뗐어요. 인을 4개 뗄 때까지는 누가 준비됐습니까? 심판의 천사들이 하나씩 준비가 됐죠. 전쟁에 나가려고 활과 칼과 흉년과 이런 것들로 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일을 떼고 나니까 탄원이 올라가죠. 어느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리고 6째 인을 떼고 나니까 구원 찬양이 올라가고 마지막 인을 딱 뗐는데 갑자기 조용합니다. 그러더니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이제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까 이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였지요. 이 기도가 이제 아까는 장로들만 있었지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드려져요. 보십시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까는 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만 남았어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자, 아까 그 향로를 성도들의 그 탄원의 기도,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그 탄원의 기도를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자, 6절 읽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여러분 놀랍지요? 나팔을 부는데 아까 일곱 인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아까는 준비하고 있었죠. 하나씩 불 때마다 지금 뭡니까? 엄청난 재앙이 이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공격 개시, 공격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왕이 내리죠. 우리 측에 최고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누가 적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셨겠지요? 그 하나님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달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뗄 때마다 심판의 사자들이 스탠바이 하더니 마지막 7번째를 떼고 나니까 뭐가 불러진다고요? 뚜뚜. 이게 무슨 나팔입니까? 선점 출전 명령의 나팔입니다. 예, 전방에 적군과 아군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자, 최고 선봉에 선 사람은 장수죠. 그러나 이 장수에게 전쟁 시작하라 명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죠. 왕이 두루마리를 줬어요. 그렇죠? 두루마리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씩 이제 뗍니다. 떼서 마지막 7번째 떼니까 뭡니까?
나팔, 출전 명령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라. 전쟁을 시작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인을 떼고 나서는 잠시 고요하더니 나팔을 뚜뚜 하나씩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의 나팔. 심판할 천사들, 죽음의 천사들, 성도들의 탄원을 갚아줄 그 천사들이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의 재앙과 전쟁과 그리고 박해자들을 향한 엄청난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적힌 것은 결국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뭐냐면 출전 명령이라는 겁니다. 출전 명령. 출전 명령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라. 출정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정비하는 것을 출정이라고 그러고, 출전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하라. 이제 적군을 쳐부셔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적힌 게 이제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가 열어져야 땅에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박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는 겁니다. 그리고 탄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탄원이 올라가고 마지막 인을 떼시니까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쳐라! 나가라! 이제는 출전하라! 출전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불 때마다 보십시오. 7절,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바,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고 화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 붙는 산들이 바다에 쏟아지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해성들과 이런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그런데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까지 네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재앙이 쏟아졌지요. 그런데 이 재앙은 앞으로 남은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앞으로 남은 재앙은 비교할 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재앙이 남아있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게 천사입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저갱의 그 구멍, 무저 구멍에 그것을 열어버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메뚜기,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까 인침을 했지요? 그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만 골라서 다 해하라. 이러고 이 메뚜기들을 풀어놓습니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천사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 메뚜기 떼들이 나가서 근데 그냥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생긴 그런 심판의 사자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마에 표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5달 동안을 죽지도 못하고 그런 엄청난 괴롭힘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째 화입니다. 누가 당했습니까? 성도들이 당했습니까? 아니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은 누구에게 주는 심판입니까? 네, 박해자들, 성도들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마지막 박해자들과 그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입니다. 이게 첫째 화라는 겁니다. 자,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아까 스탠바이 하고 있던 그 네 천사를 놓아줘라. 그가 놓이니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억인가요? 2만만이니까 그렇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래.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세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유황불 이런 것들은 아마 화산 폭발할 때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뭐 땅이 터지고 위에서는 그 해성 같은 것들이 쏟아지고 이러면서 엄청난 지구의 대종말 같은 그런 현상들을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리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죠. 자기가 항하던 악에서 돌아서야 되죠. 그리고 박해자들과 그 박해당한 사람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처럼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죽으려고 끝까지 심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7절 보십시오. 10장 7절 보십시오.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제가 이제 원문에 비슷하게 번역을 해보면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 불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나팔 부는 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심판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 그 복음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15절, 11장 15절로 가봅시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러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18절 11장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하고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쏟음에 이러면서 하나씩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자, 여기까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일곱째 인을 떼니까 무엇을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무슨 나팔이라고요? 출전 나팔. 이제 전쟁을 시작해라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씩 불 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부니까 엄청난 자연의 재앙들이 있었죠. 그리고 보십시오. 5, 6, 7.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게 첫 번째 화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화로다. 이것은 자연 재앙에 불과하고 첫 번째 화로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박해자들과 악한 자들. 박해자들과 악한 자들을 향한 첫 번째 화로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일곱 대접이 총 합쳐져서 이게 마지막 화로다. 세 번째 화로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화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쏟아집니까? 일곱 가지로 나누어져서 철저하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화고 두 번째 화고 마지막 화는 일곱 대접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 일곱 구조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불 때 그 자세한 내용과 일곱 대접에 쏟아지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앞으로 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정리하자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라고요? 출전 명령인데, 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악의 세력들, 박해 세력들은 심판을 받고 오히려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두루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최전방에 인을 떼는 장군이 되셔가지고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악의 세력들과 마귀들과 이런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장면입니다. 멋있죠? 우리 하나님
이제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든 안갚음을 해주시고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마귀의 권세까지도, 마귀까지도 이제 지옥에 몰아넣는 마지막 화가, 마지막 재앙과 심판이 이제 펼쳐지는 놀라운 천상의 전쟁,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또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순교들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성경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빨리 순교하는 게 복이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교 안 하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들을 다 겪어야 돼요. 이거 겪고 생존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빨리 기회 주실 때 믿음 지키고 빨리 순교하는 게, 순교한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천상에 올라가 있죠. 24장로들과 천상에 올라가 있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순교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악의 세력들을 무찔러 주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순교신앙으로 일편단심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 붙드시고 꿋꿋하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그 비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마지막에 어떤 영광을 보게 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해자들과 땅을 멸하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은, 마귀의 권세는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예수 신앙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의 영광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